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이 10절까지 함께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호가 다쳤나? 다쳤어요? 그 가정교회, 우리 백호네가 참 가정교회를 모범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참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 가정교회는 첫 번째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특히 그런 것들을 많이 체감하고 있겠습니다만 교회 처음 나갔을 때의 특징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어느 동네에 살다 오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학교는 어디를 졸업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자 큰 교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은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제가 섬겼던 교회도 아주 큰 교회였는데 연예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조그만 교회나 자기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말을 건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면은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고 또 같이 나오는 연예인들끼리 함께 또 저잘거리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익명성이라는 현대교회의 특징인데 또 하나의 익명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아닌 세상 가운데서 익명성과 소외라는 것이 또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왕따 현상이라고 일컬어졌었는데 전체 군중 앞에서 자기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기의 열등감 내지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회중 가까이 가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여 왕따,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익명성이라는 공통점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삭개오를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삭개오도 그런 익명성의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자기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회중 가운데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러한 모습들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자신의 직업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였더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배관시되고 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대두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본국의 사람들에게 돈을 거출해서 머니 컬렉터죠. 텍스 컬렉터. 돈을 거출해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또 돈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세리 중에 장이었고 부자였더라. 그 직업에 있어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떳떳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직장에서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하지 못합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 그런데 키가 작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외모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저도 군에 입대했을 때 가졌던 그 열등감과 모멸감을 잊지 못합니다. 그 부대는 그 정문에, 그 청와대 정문에 쓰는 사람은 키를 190cm로 제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이 키가 183cm로 카트라인을 잡았습니다. 거기 갔더니 제가 제일 작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124.4로 그때 군에 갔었는데 제가 그냥 간신 턱걸이를 해서 군에 간 겁니다. 그 부대. 그 부대에서는 제가 전출대 들어오니 왜 이렇게 키가 작고 연약한 아이가 들어왔냐. 그러면서 이 고참들이 막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속에 가면 거인이지요. 그렇지만 평균 신장이 183이라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노르웨이, 핀란드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면 우린 쇼딸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열등감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것이고 내 안에 나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한 열등감을 가집니다. 괜히 내가 없이 내 또래의 지체들이 수군거린 것만 봐도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저분이 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열등감이 우리를 군중에게로 또는 회중에게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삭개오는 용기를 냅니다. 그의 떳떳하지 못한 직업 그리고 그의 회중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그날은 용기를 내어서 돌 무화과 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얘기로 할 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웃고 하니까 아마 개역개정판에 바꾼 것 같아요. 돌 무화과 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놀라운 용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용기와 결단을 발휘합니다. 우리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이웃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갑자기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캐나다에서는 I'm sorry라고 하면 안 된다는데 I'm sorry라고 하지 말자. 내려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와 먼저 상의하며 내가 먼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성도나 목사님이나 보험회사 한국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억울한 심정에 울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면의 밤이 찾아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잠을 청해보려고 텔레비전도 보고 또 어떻게 책도 읽어보면서 내 스스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옆에 잘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짜증을 내잖아요. 왜 깨우냐고.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 잠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자인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그런 결단의 무릎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문제를 내려놓아라. 속히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구원과 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는 바울과 실라의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리자 자기 책임으로 모든 것이 전가될 것을 두려워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려 하지 말라. 당신의 몸을 헤아려 하지 말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 가정이, 간수의 가정이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렀더라.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그 구원이 가정을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5절 이하에도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하셨던 주님의 그 다음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차라. 우리 동양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첫 신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이 10개나 되는 아주 큰 집에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먼저 이민 온 누나 따라서 미국 땅에 왔더니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이발병으로 있다가 또 세탁병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 잡무를 하다가 이제 시민권을 따고 부대에서 나와서 세탁소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세탁소가 2개, 3개 세탁 공장이 되고, 그리고 방이 10칸짜리나 되는 큰 집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온 교우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온 저는 이 이민 사회를 처음 접해 보았으니까 휘둥그런 눈으로 이 풀장이 있고 이렇게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이 넓은 집이 있구나. 그런데 이 집에 이 단촐한 4식구가 살려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어디 투자할 곳이 필요해서 이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부부는 새벽별을 보면서 일하러 가고 밤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학원 때문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넓은 저택의 주인은 그 집에서 일하는 멕시칸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가, 파출소 아줌마가 이제 오후 늦게 출근을 해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소파에 앉아서 모니터로 텔레비전을 켜보고 그렇게 그 집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까? 얼마 전 선배 목사님의 글을 보니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려 한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의 가정에 예쁜 큰딸이 있었는데 이제는 딸과 아빠는 한국말을 하고 엄마는 한국말을 하는데 아이는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에게 어떤 얘기도 하지 않냐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큰일이 났다. 이제 내가 가정을 잃게 생겼구나.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한국으로 가는 짐을 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정을 구원할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삭개오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 회개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삭개오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7절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결단, 주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개인과 가정의 구원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수군거림으로부터 떳떳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행함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8절 말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한 개인의 회개와 결단이 가정의 복음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자라났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까?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 교회 앞마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성가대가 연습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주보를 접은 분주한 여전도 회원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교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앞자리에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꼭두 새벽부터 나오셨는지, 언제부터 나오셨는지 항상 내가 교회 갈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바깥으로 내려가서 다시 지하의 주방에 가보면 권사님들이 열심히 비짓땀을 흘리며 점심때 교인들에게 줄 밥을 하고 계십니다. 뒷마당을 거쳐서 교육관에 가면은 교육관 앞에 유아부실에 유아부실 앞에 색동 저고리를 입은 새댁들이 그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교육관 안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졸다가 부모님한테 붙잡혀 나와서 전도사님의 알지 못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안에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꼭두 새벽부터 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전도사님들이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 전도사님에게 맡겼을까요?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새벽부터 나와서 이른 아침에 살을 씻어서 점심때 교인들에게 대접할 밥을 짓고 있겠습니까? 자녀처럼 생각해서 한 숟갈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전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똥기저귀의 모습이 향기로워지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는 가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 실향민 권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젊은 시절 집을 나간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결국엔 그 아들의 돌아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그렇게 평생 기도만 하셨던 권사님에 대해서 장례 비용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 권사님의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장례를 치러드리고 얼마 있지 않아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과일 바구니를 가득 든 그 손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 부산에서 급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잔나의 기도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있었고, 그리고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아니한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에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실향민이었는데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시다가 1988년도에 처음으로 북한 땅에 문이 열려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 근처에 있는 자기 고향 땅에 갔더니 부모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이야, 네가 선이구나. 저곳이 예전에 교회터였는데 너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마떼기를 덮어쓰고 한국으로, 남한으로 피난 간 널 위해서 그렇게 몇십 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였단다. 오늘도 아주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 타양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향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곳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가정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날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 받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22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가정과 교회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코너스톤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과 교회가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개인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 둘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또 그리스도시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나갈 때 그 가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교회가 굳건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으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내 부모님과 믿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복음을 속히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여 열등감으로 살아왔다면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 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속히 만나는 놀라운 결단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삶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한 개인의 결단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기도와 결단과 회개와 돌아섬 가운데, 회개 합당한 열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가장 되시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각 지체마다 연결되어 상합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 지체된 가정들이 건물마다 연결되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로 스스로 세워져 나가기를 결단하며 다지난 이 자리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님 피로 값지고 사신 예그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